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51장 41절로 5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린 자가 다스린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로 오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은 뜨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루를 또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내용 좀 이해하기 위해서 41절에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새삭은 바벨론을 말하는 다른 이름이죠. 그 예레미야 26장 25절에서도 새삭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니까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벨은 그 마루둑 신, 바벨론의 신의 별칭이라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그리고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다 바벨론의 멸망을 이제 선포합니다. 바벨론 나라도 함락되고 그리고 마루둑 신이라고 하는 그들의 우상 무너뜨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뻤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45절에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46절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었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느꼈던 감정은 뭡니까? 나약해지는 거죠. 무기력해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이 무너지면 기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포로로 있었던 사람들은 기쁜 게 아니었었던 모양입니다. 오히려 두려워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제국, 그 제국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일어나는 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그 제국이 바벨론보다 더 포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포로로 살고 있는 동안에 바벨론에 어느 정도 적응해서 그나마 삶이 유지되고 있을 텐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국이 또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은 이제 바벨론 백성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이제 드디어 바벨론이 무너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닌 거죠. 스스로 일어선 게 아니라 또 다른 제국이 무너뜨린 거니까. 그러니까 그 땅은 강포함이 있어서, 사람 사는 그 땅, 특히 그 지역은 강포함이 있어서 다스린 자가 일어났다가 또 다른 다스린 자가 싸워서 무너뜨리고 또 다른 다스린 자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계속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어느 나라가 일어났는데 이번엔 또 그 나라가 우리를 바벨론을 공격할까 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이런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무너지고 그 다음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 쉽게 그렇게 이해해서 그렇지,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들은 두려워할 일인 것이죠. 혹시 우리가 죽지는 않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때 너희는 빨리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함께 멸망하지 말아라. 바로 이러한 말씀이 나중에 이제 묵시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묵시 속에서 나타난 메시지와 동일한 거죠. 그 세상을 멸하시고 악한 것들을 멸하실 때 거기 그 자리에 있지 말고 거기로부터 나와라.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이죠.
4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하는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이제 바벨론을 쳐서 무너지는 소문이 든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소문을 이제 확인하시는 거죠. 무너질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를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우상이 힘의 근원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그 나라의 힘은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에는 국가 간의 전쟁은 마치 신들의 전쟁과 같다 이렇게도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린다 하는 것은 곧 바벨론의 힘의 근원을 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곧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운데 이것으로 끝나서 또 하나 두려운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팬데믹이 또 온다고 앞으로 또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지만 이번 경험으로 말면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안에는 힘이 있는 것이죠. 어떤 힘이 있습니까? 내가 나의 삶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고 제약받을 수 있고 또 경제가 이렇게 흔들리고 무엇인가 그 안에 힘이 있는 것이죠. 무너뜨리는 힘이 있는 것. 그 힘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 힘을 무너뜨린다는데 우상을 무너뜨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인가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있는데 힘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은연중에 힘이라고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도 무너지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 힘의 근원 우상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무엇인가 현재 나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힘이 있다고 말을 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생각하게 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진정한 힘의 근원이시다. 우리 삶은 그렇게 쓰러지지 않는다. 주님이 진정한 힘의 근원이시다.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데 그들의 우상을 꺾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부탁하는 하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50절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의 마음에 두라. 사람들에게 하나님 바라봐라. 그리고 한번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 주님 거하시는 곳을 마음에 두라. 51절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외국인이란 게 이방인들이 성전을 침입해서 다 무너뜨린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바라보지 않을 때 그것은 세속의 것 아무도 생각하지 않으니까 세속의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것 그런 것들이 침투해서 더럽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봐라. 먼 곳에서도 하나님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는 그 말씀을 새기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믿는 사람이 주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마치 그곳을 텅 비게 만들어서 세상 것들이 들어오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그것은 우리의 모욕이요 수치라.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자. 이게 무엇입니까?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동행하면서 걸어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한 곳이라 고백하면서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생각나지 않습니까? 잡혀가 있는 곳 예루살렘이 아닌 먼 곳에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대로 음식을 가려서 먹으면서 있다가 그 어려운 난관을 통과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것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여호와를 먼 곳에서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들어.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항상 먼저 생각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참 힘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바라보며 살도록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다시 세우실 것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 다 될 수 있게 주장해 주시옵소서. 현실의 어려움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